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우리하고 거리가 멀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가장 우리하고 가깝고 실제로 적용이 될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탁 부딪혔을 때 이 문제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세요? 제가 라디오를 듣고 다니다 보면 귀에 꼭 꽂히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화면에 나와요. 아들아, 며느라, 나 텔레비 나왔다. 너들 상조 꼭 가입해라. 엄마 아빠 죽으면 정신이 없다. 장례식도 준비해야지, 밥도 준비해야지, 조문객들한테 연락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옆에 아주머니가 그래요. 놔두소. 늦게 하면 큰일이다. 늦어보면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갖고 상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광고를 들으니까 광고가 아주 잘 됐더라고요. 라디오 광고인데 귀에 쏙 들어오고,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하면 늦으니까 상조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광고가 이게 딱 그래요. 제가 물론 사투리를 잘 흉내를 못 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들으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상조를 가입해서 미리 준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되게 멀잖아요. 우리와 되게 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죽는다고 할 때,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다거나, 혹은 안타깝지만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이래갖고 죽음이 우리한테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죽음이 닥치기 전에는 여러분이 편안한 것 같은데 죽음이 닥치잖아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뭘 해야 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는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앞에 와서 우리로 막 너무 슬퍼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게 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는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셔갖고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장례식 절차를 여러분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을 먼저 우리가 골라야 되겠죠. 이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모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지 나흘이나 됐어요. 우리나라는 3일장이죠, 보통. 첫날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모시고요. 고인의 이제 시신을 냉동고 안에다가 모셔요. 그러면 이제 냉동고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까? 음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또 내가 이 장례를 처음 해보는데 경황이 없는 거죠. 첫날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서 아시는 분들,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절로 슬퍼요. 왜냐하면 사랑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눈물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위로 예배를 정신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더 슬픕니다. 왜냐하면 입관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분을 갖다가 관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장례 지도사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따듬고 난 다음에 이제 유가족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관 안에다가 그분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을 만져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따뜻하고 부들부들했던 그 손길이나 몸이 돌아가시면 온기도 사라지고 차디차지고 딱딱해집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관짝을 이렇게 문을 꽉 닫으면은요, 너무나 충격이 와요.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 슬퍼요. 사랑하는 분이 관 속에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요. 또 사랑하는 분의 그 딱딱하고 온기 없는 몸을 만져봤으니까요. 너무 슬픕니다. 마지막 날, 셋째 날 발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이 하관을 하도록 화장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다 울음바다가 돼요. 울음바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다 웁니다. 물론 찬송가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지만은 그 발인할 때 다 웁니다. 이제 하관, 화장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슬픔이 극에 달해요. 왜냐하면 불화로 속으로 사랑하는 분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나도 따라가겠다 그러고 대성통곡을 하고 합니다. 이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랑하는 분을 잃었을 때 이 장례 절차를 하면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허무에 잠겨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장례식장에 내가 가기 전에, 이 죽음으로 허망하고 어려움을 겪기 전에 너희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마냥 허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평상시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습하기 전에 어떠한 신앙 고백과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오시겠지? 오셔갖고 무슨 말을 하실까? 여태까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너희는 양이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대체 이 장례식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에서, 슬픔의 현장에서, 허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인류에게, 인생에게,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가? 초미의 관심사인 거거든요.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될까요? 18절을 보시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리나라 서울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거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떨어졌으니까 2km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장례식장에 오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러분, 우리가 조문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을 잃은 분들을 우리가 위로해 드리잖아요. 함께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이고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음을 맛보고 있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1절로 가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돌아가시기 전에만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여기에 뭔가가 부족해요.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요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살아난 걸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돌아가신 줄 알고 이렇게 관을 운구하다가 실수로 관을 콱 떨어뜨려요. 그럼 관의 충격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 분이 깨어나갖고 살아나는 해외 토픽 같은 게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들었는데요, 돌아가신 줄 알고 장례식장에 모셨대요. 근데 따님이 아직 안 왔는데 따님이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흔들면서 왜 내가 와서 유언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냐고 막 흔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죽을 세 숟갈을 잡수시고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 딸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면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감동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혔고 시신이 부패해서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에 죽음이 오기 전에, 아프기 전에, 아파도 혹은 힘들어도 고난과 절망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절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얘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유로? 우리 상식과 우리 이성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24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거야. 그게 보통 바리새파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바리새파는 내세도 믿었고 영생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현세 중심이에요. 내세를 믿기보다는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자로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런 거 중심이에요. SNM파는 경건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열심당은 품에 칼을 품고 로마로부터 자기가 독립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계시하시냐? 25절입니다. 자,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 나는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자체가 부활이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부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이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 그 자체이니까 죽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거리가 먼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고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주는 허무, 죽음이 주는 슬픔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이 부활 그 자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몸이 썩잖아요. 이 썩는 몸 말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그리고 그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을 사람이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생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5절로 다시 가볼까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죽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다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믿음을 가져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시니까 내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6절로 가볼까요?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니, 25절하고 배치가 되네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그러니까 죽어요. 한 번 죽었어요. 그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26절에 영원히 살리라는 두 번째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첫 번째 죽고요, 두 번째 죽습니다. 두 번째 죽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죽는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시고 누가 아프신 분도 없고 돌아가실 만한 분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젊은 편인데요, 저는 죽음의 현장을 거의 매일 보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고 중환자실에도 가고 응급실에도 가고 장례도 1년에 수십 차례를 집례하기 때문에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 안에, 공포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데, 예수님 자체가 부활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 그 자체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어가는 인생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이 두 가지가 나와요. 나는 안 믿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내가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 내가 믿어집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죽음의 공포가 내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일반 사람들은 상조를 준비하면 죽음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내가 질병이나 아픔에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오면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죽기 전에, 평안할 때, 아프기 전에, 장례식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을 이루셨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근거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매일 고백해야 돼요. 매 순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 들어보셨겠지만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아플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의 뉴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곳에서는 탑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지진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어요. 한숨을 쉬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돌아가신 것은 슬프지만 그 고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아있음을 나는 믿고, 그 고인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고 천국에 계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나는 믿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면 위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고, 하관 예배를
입관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고, 발인을 할 때 눈물이 나고, 정신이 없어요. 경황이 없어요. 죽음이 주는 아픔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장에서 정신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 생명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따위가 나를 어떻게 위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이 두려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가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